오늘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 중 하나가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교육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해도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불안이 있고, 더 나아가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 수학경시 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1등을 많이 합니다.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졸업을 할 때에 대통령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설 때 한국 부모들은 얘야, 다른 사람한테 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국 부모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본 부모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미국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항상 도움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에는 열심입니다만은 다른 사람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셋째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자식요, 자식은 원수지요. 할머니는 청산갑으로 아들 하나를 키웠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나이 30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2살 된 아이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총명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힘닿는 대로 뒷바지를 했는데 늘 1등을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집 평수를 줄여서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이 아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한 번 인사시켜주지 않았답니다. 결혼하면서도 오라는 말도 없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없습니다. 아들 잘 되기만 바라고 억지까지 살아왔는데 아들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니까 이 아들은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선물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감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아기를 낳았는데 그 딸이 정신지체 장애아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 아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리라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이 아이의 성품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성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성품, 정말 예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호전되어서 학교에 가게 되었고, 대학교는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받아주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과제물을 편지로 보냈는데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를 딸로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들은 순간 이 두 부부는 껴안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았다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협력하다 보니까 부부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누구에게는 원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절대 주권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유대인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서름당하고 학대와 고통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창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세계의 다른 민족과들은 독특한 교육 방법인데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교육의 핵심은 쉐마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 했을 때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도장을 새기는데 도장을 아주 얇게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찍지 못하고 달아버리면 도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깊이 파야 이 도장은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읽어서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질 만큼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첫째, 여호와 사랑 신앙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도장을 찍으면 항상 같은 모양이 나와야 그게 도장이지요. 아침에는 도장이 이상한 모양으로 나왔다가 또 저녁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도장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도장처럼 새겨져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자리나 아니면 손님 접대하는 자리에 가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뜻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심리학에서 흔히 머리 좋은 척도를 가리킬 때 IQ를 이야기하지요. 지능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성지수 할 때는 EQ를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것들이지요. 자,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Q, 영성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Spiritual Quotient. 그래서 영성지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지수는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IQ나 EQ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SQ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어린이 글짓기 1등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내용이라서 좀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박서만 하였어.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엄마는 구로 이동해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신다고 해요. 이제 엄마가 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손주에게 애둘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지난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고 온 것 예수님 보셨지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뭐하냐고,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 보셨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무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 또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저도 감사에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연하게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국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IQ, EQ와 상관없이 SQ가 굉장히 높은 아이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성 지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SQ가 충만한 아이로 키워나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마음에 새길 말씀, 2번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심리학자 에릭슨은 우리 인간의 성격은 1살부터 2살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게벳의 품속에서 영유아기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젖될 때까지 어머니 한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혼란한 그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나단 같은 사람들 모두 다 가정에서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전부 다 보면 어렸을 적부터 받았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세 높은 어른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쳐도 어린 아이들만큼 오랫동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자연 현상이지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 아이들보다는 조금 기억력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갓 예수님을 믿은 경상도 할머니 3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새거둑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수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료하는 날 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친구야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못에 찔려 죽었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처음 질문했던 할머니가 야 근데 예수가 누군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개사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니 그러면 당신 사돈인갑네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또 연세가 높으면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금방 들었던 말씀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연세가 높다 하더라도 언제 그것은 기억하느냐? 10대 있었던 일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림 그리듯이 아주 설명을 잘하면서 설명하는 우리 어른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벌가의 자녀 교육은 조금씩 다르답니다.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은 모든 자녀를 아침이면 다 불러 모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고생을 해봐야 인생을 안다. 늘 그것을 주입시켰습니다. 그 교육대로 현대가는 10세의 땅에서 돈을 벌어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비롯한 이 현대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무엇이든지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말 잘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늘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은 컴퓨터에서 메모리 그리고 세계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LG그룹의 구인의 회장은 한 번 사귄 사람과는 헤어지지 말고 혹 헤어지더라도 원수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그룹은 처음 시작할 때 사돈이었던 진주의 만석군 허만정 씨의 자금을 받아서 함께 동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성성장구하여서 1995년도에 LG그룹이 탄생을 하고 잘 성장하여서 2005년도에 LG와 GS그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될 때 GS그룹을 누구를 주느냐? 그 사돈에게 주는 거예요. 야, 요즘 형제간에도 돈 앞에서는 원수가 되는 세상인데 그 기업을 뚝 잘라서 받을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돈에게 그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 험악한 세대에 분쟁 없이 동업관계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LG 광고를 보면 사랑해요 LG 그러잖아요. 이 LG를 보면 왠지 모르게 사랑이 가고 정이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LG하고 관계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신기하지요. 가르치는 대로 가문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 교육도 말하는 대로 교육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무너져 갑니다. 교권이 무너져 가는데도 마치 이 세상은 잘 흘러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과 없이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지자체들이 통과시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유혹 많은 세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날이다. 예배드려야 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입는 옷도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갈아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의 평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삶과 죽음의 문제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평생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 품속에 있을 때 내 자녀지 곧 내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면 나침반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을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화초 하나를 기르더라도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꽃이 잘 맺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하물며 백지같이 깨끗한 순수한 영혼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대문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이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인지요? 그런 가정으로 꾸려가라고 하라고 말씀입니다. 자, 자녀가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잘하기를 다 바라고 있지요.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다 바라고 있으면서도 공부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TV 보지요. 아빠는 맨날 피곤하다고 잠만 자지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다고 여러분 공부합니까? 부모는 기도생활 하지 아니하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이거는 목숨처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나갈까요? 공부 안 하는 아들을 붙들어 놓고 아버지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링컨 대통령은 말이야 네 나이 때 책만 봤다 하더라. 책만 이놈아. 그랬더니만 네 아들이 됐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요 아버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H.G. 워너 감독이 말하기를 아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교사를 모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습관들, 부모의 행동, 말투 이런 걸 전부 다 모방한대요. 전부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짜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지 이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경건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멸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주 남북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잠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 사회에 알려진 가문 비교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하고 그의 친구 막스 뮬츠의 가문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은 어릴 때 같은 교회에,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손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째,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그의 후손이 몇 명이냐? 87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이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판사가 30명, 군 장성이 75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이었습니다. 그의 생을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헌신할 때 그 후손들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봉사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하여 뮬츠는 어릴 때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사업을 한달합시고 술에 마약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9명은 소아기 때, 즉 말하자면 어릴 때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309명이나 죽었습니다. 310명은 직업적 거지가 되었습니다. 440명은 중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되었고 770명은 살인자요, 50명은 매춘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겨우 51명 뿐이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작은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주일을 보내며 쉐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을 경건한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 때에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